예,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19편 169절에서 마지막 절 17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먼저 본문을 교독하고 이 말씀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드디어 이제 119편의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두 부분으로도 나뉠 수가 있네요. 169절에서 17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얼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3절에서 17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도움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9절에 보시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에서 주의 앞에라고 했을 때 이 앞자가 그 이제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파님이 다른 본문들에서는 이제 얼굴이라는 그 내용으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원래 이 파님이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얼굴이 의미하는 거는 뭐죠? 마음이 형상화되어져서 그 마음의 상태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게 그게 이제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서도 보면 얼굴을 얼꼴이라고 합니다. 얼은 정신이고 그 정신의 모양을 얼굴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기쁘면 당연히 얼굴에서 기쁜 표정이 있고, 그 사람 마음이 슬프면 당연히 얼굴에서 슬픈 표정이 나고, 이런 거죠. 그럴 때 이제 히브리어는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져요. 그래서 파님은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신체의 일부분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얼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169절, 170절에 반복해서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70절에 보면은 나의 강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뭘 해야 되냐면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된 게 있잖아요. 육화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죄가 심판을 받아 소멸해 버리거든요. 즉각적으로 그 심판받아 소멸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육화되신 누구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그 죄를 속량받고 속죄받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믿음에 믿음이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173절에서 17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도움이라고 했어요. 173절에 뭐 나오죠?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175절에 보면은 나를 돕게 하소서라고 되어져 있네요. 여기서 도움이라는 단어가 아자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자르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단어의 뜻 자체가 뭐냐면 둘러싸다. 예, 둘러싸고. 그럼 왜 둘러싸요? 방어하려고. 예, 방어하려고. 예,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제 도움이라는 이렇게 그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둘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 지켜주고 보호해주죠. 그럼 뭘 도대체 지켜주고 보호해주냐? 우리의 마음. 예, 우리의 마음에서 뭘 하니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뭐예요? 그걸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지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하지 않고 있으면 둘러 짐치고 있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뭘 받고 있지 못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악한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를 지금 누가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단이 공중 권세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 자기의 배를 배부릴 그 자들을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에 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사단이 금방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치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만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이 부정적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행동도 부정적인 거죠. 절대로 선하거나 덕을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져 버리면은 제일 먼저 뭐가 안 보이냐면 우리 어제 이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하고 거리가 엄청 멀어져요. 마음이 부패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 애쓰고 힘써서 자기가 하루하루를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 이 시편 179편의 이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시를 이렇게 끝맺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절로 보시면 169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부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부르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하고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어디 앞까지 가요? 주님 얼굴 앞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뭐 한대요? 주의 말씀대로 여기서 말씀 다 바릅니다. 다 바르는 그 이루어질 구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건 다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그때 다바라는 말을 씁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서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즉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서 하나님 면전 앞에까지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 하나님 얼굴의 뜻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까지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예, 이렇게 놓여 있는 거구나. 예? 그래서 좀 깨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깨닫게. 주의 구원을 깨닫게 해 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갖고 170절에 또 뭐라 그래요? 나의 강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예, 또 가까워졌어요. 하나님하고. 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뭐 하신대요? 건지소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떠한 상황이나 그 미래가 늘 이렇게 염려스럽고 걱정스럽단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얼굴 앞까지 가가지고요. 예, 결국은 하나님의 169절 하나님의 그 구원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구원이 이해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170절에는 주의 말씀이 임나요, 임나. 예,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 예,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 구원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2절 한번 가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맞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 이 영접하다가 이게 뭐냐면 거기 동참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내가 그걸 받아야죠. 이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하여서 설명을 들어야 돼. 설명을 듣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또 이제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설득당해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원래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건지소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건지소서 이런 말을 쓰는 거 보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없으면은 안 되는 그러한 좀 힘든 상황인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게다가 173절부터는 도와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71절은 호크예요. 호크. 예.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설명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지금 너가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내가 결국은 너를 이렇게 구원할 거야. 예.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어요. 사모하고 있어요. 예. 구원받은 자가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구원해놓고 땡! 아니라니까요. 구원하신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사시게끔 우리에게 뭘 가르치세요? 율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율례. 즉,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뭘 고민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일을 당연히 해야 될 일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렇게 무슨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가지고 이건 순종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즉각적 순종인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내가 뭘 이걸 순종해야 되나 불순종해야 되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걸 하게 하시는 게 그 율례. 예.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새겨 넣는 거죠. 우리의 몸에 아시죠? 네.
마음에 새기는 건 뭐고? 토라. 그 사랑. 주의 율례를 나를 가르치소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나올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72절 보시면 주의 모든 계명들의 계명은 미치합니다.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안 지키면 뭐가 와요? 징계가 오죠. 뭐하러 구원받은 자가 불순종해가지고 매맞으면서 신앙을 합니까? 맞잖아요. 칭찬받으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신앙을 해야지, 인생을 살아가야지. 툭 하면 그냥 하나님한테 징계나 받고 있으면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뭐 했대요?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뭐가 되신대?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뭐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계명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때 오히려 그 말씀들이 나에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까 나를 둘러 진쳐서 사단이 공격해 올 때, 내 마음을 휘어잡으러 올 때 그 말씀이 나의 도움이 되어지신대요. 나의 이 산성이 되어주신대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전신갑주 얘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전신갑주가 6개 나오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게 다 뭘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다 말씀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법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시는 173절이 172절 하고 있는 거죠?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롭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들이 다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혀가 주의 말씀, 여기서 말씀을 임나해요. 말씀을 뭐 한대요? 노래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이라는 것이 지키기 싫은데 또 지켜야 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인 거예요. 당연히. 그래가지고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라라고 하시고는 명령인데 하나님이 이거를 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설명하신 거지.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것입니다. 173절 주의 법도가 이제 피쿠드예요. 조항 하나들.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택했대요. 그 말씀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 173절의 이 피쿠드 법령 조항들은 딱 뭘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그 상황에 이렇게 해야 돼. 이미 이건 지식이 아니라 이미 그냥 그 상황에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지혜 자체인 거예요. 피쿠드 거기서 지금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한대요? 내가 그거를 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따지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택해요. 그랬더니 그게 뭐가 된대요?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령 조항들 하나들이 결국은 나의 뭐가 되어져요? 옳게 행하는 지혜. 그럼 그것이 지금 나를 이렇게 둘러싸서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174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어떠한 상황이 있겠죠. 그럴 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율법 토라입니다. 예, 토라를 이제 다른 말로 바꿔보면 십계명이죠. 예, 십계명은 10개 조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다 하셨다. 근데 그 말씀들을 이렇게 잘 보니까 사랑이네. 예, 그래서 토라는 사랑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예,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죠. 175절입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 여기서 규례는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는 판결을 해가지고 시시비비 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시시비비 중에서 옳음을 얘기합니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려주세요. 그래서 이 옳음이 나의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옳음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은 굳이 내가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나의 옳음을 입증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나는 뭐니까 그 옳음이라는 것이 몸에 배겨져 있고 마음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옳음으로 살아야죠. 맞지 않아요? 예. 그것이 결국 나를 뭐 한대요? 돕게 한대요. 예. 굳이 내가 나의 옳음에 대해서 뭐 항변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뭐 온갖 음해나 오해나 뭐 이런 게 생긴다 할지라도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생긴다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진실을 밝히셔가지고 나를 다시금 이렇게 높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옳았음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176절 보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였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그 양의 문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울타리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계명 미츠바입니다. 미츠바 명령된 율법이죠. 그래서 당연하죠.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데 그러면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죠. 성도의 삶은 이러이러한 거죠. 라는 것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바르, 임나, 호크, 미치바, 피쿠드, 토라, 미슈파트, 미치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다양한 표현들 속에 우리가 살아낼 삶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 속에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시다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그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시편 176절을 마쳤는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에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11월 30일까지 1독하시고 2독하시고 그러다 보면 또 귀한 선물도 또 하나님 주세요.
좋은 것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76절의 대장정의 여정을 오늘 이 아침 마쳤습니다. 마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176절까지 걸어온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